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청지기입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로마 문화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 아니라 주인을 대리해 행정을 책임지고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함으로써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해직 후를 생각해 보니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는 다른 직장을 얻을 묘책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는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정확한 빚을 묻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불의한 청지기는 빚 문서를 조작해 빚의 일부를 탕감합니다. 그는 그 일을 공모하면서 비밀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빚진 자들이 자신을 모른 척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는 일을 그만둘 때를 대비해서 빚진 자들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을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호의 또는 호혜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빚진 자들이 받은 호혜에 대한 의무를 실행하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것은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이기에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를 향한 주인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향하여 옳지 않은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청지기의 행위가 불의하다고 분명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문서를 조작했기에 분명히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점에서만큼은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즉, 칭찬의 초점이 그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하십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조금은 난해합니다. 이 부분에는 조금의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유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닌 지혜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점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불을 훨씬 더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들을 만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재물은 사람들에게 거짓 확신을 심어주고 숭배하도록 유도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재물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의한 재물도 선하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선하게 사용합니까? 친구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을 사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는 친구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것은 천상의 존재, 곧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 사람을 환대하고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재물을 이용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의로운 자들, 즉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더 큰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신의 재능과 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성막 안으로 영접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근거로 제자들에게 부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말에서 부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연결시킵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쪽 주인을 싫어하면 저쪽 주인을 좋아하게 되고 또 이쪽 주인을 가볍게 여기면 저쪽 주인을 중하게 여기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겨 재물을 위해 불의를 저지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재물을 소유하고 사용함으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정직하고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주인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인이 재물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재물의 특징입니다. 재물은 인간을 자신의 청지기로 삼으려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재물의 주인이 아닌 재물의 노예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청지기는 자신에게 재물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든지 남을 위해서 쓰든지 종교 영역에 쓰든지 일반 영역에 쓰든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재물의 힘에 의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자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물의 힘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닌 재물의 힘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청지기로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재물과 또 모든 시간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칭찬받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의 청지기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